제9치, 벼감록 제9치, 조주의 사문, 조주사문. 이게 무엇이 너의 볼매 면목이냐, 이게 보면 721페이지더라고, 721페이지. 수시, 밝은 거울이 대위에 있으니 예쁘고 미운 모습이 저절로 분별되고, 밝은 거울이 대위에 있으니 거울들 하나를 딱 마련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내 모습, 내 마음을 계속 비춰보세요. 비춰본다 생각하세요. 경허스님이 빈 거울이거든. 계속 알아차림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나한테 빈 거울을 하나 놔두고, 예? 내 마음이 원래 빈 거울이요. 빈 거울을 하나 놔두고, 거기에 끊임없이 비춰지는 내 마음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밝은 거울이 대위에 있으니 예쁘고 미운 모습이 저절로 분별되고, 막야복음이 소나기에 있으니 죽이고 살림을 때에 알맞게 한다. 그럼 밝은 거울이 하나를 내가 다 가슴에 가질 정도 수준이 돼야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중국인이 떠나면 오랑캐가 오고, 그렇죠. 오랑캐가 오면 중국인이 떠나면 죽음 속에서 삶을 얻고 삶 가운데 죽음을 얻는다 말해보라.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무상. 이걸 딱 한마디로 하면 무상. 본지 풍강, 본래 면목.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할 때 그 무상이 고로 한 물건이다. 이게 그 말이라. 만일 관문을 깨뚫는 눈과 몸을 돌릴 곳이 없다면 여기에 이르러서 분명 어찌할 수 없으리라 말해보라. 무엇이 관문을 깨뚫는 눈이며 몸을 돌리는 것이 거량의 불이라. 본칙, 천하의 조주예요.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조주의 모습입니까? 스님이 한마디 조주 스님을 뭐라 부르냐면 고불이라 그래요. 고불. 예쁘처라 그래요. 예쁘처. 그러니까 누가 질문을 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해주는, 이건 좀, 옛날에, 이게 배감록을 보면 질문이 부처가 무엇입니까? 불법이 적적대의가 뭡니까? 이것도 그렇고, 어떤 선생님, 조주 선생님은 어떤 것이 조주의 모습입니까? 조주 스님이 옛날에 고불이라 그랬어. 조주의 모습입니까? 물었어.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다. 이거는 열렸어. 저희 절 이름이 열린선은 아니에요. 다 열려가 있네, 다 열려가 있네. 이라고 그 다음 뒤에. 이거로 끝나는 이제 본칙이라. 그러면, 원어 국건선사 이야기까지 들어보자고요.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조주의 모습입니까? 하북이라 해도, 하남이라 해도 전혀 설명할 수 없다. 이게 하북이라 해도 하남이라 해도 스님은, 하북이라 해도 하남이라 해도 전혀 설명할 수 없다. 부드러운 진흙 속에 가시가 있구나. 하남에 있지 않고 바로 하북에 있다. 이게, 향상인이 있고 향하인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두 개로 가는, 위로에서 보는 게 있고, 아래로 보는 게 있고, 이렇단 말이지. 이것은 뭐냐면, 하북에 있다는 것은 위로 본다는 뜻이에요.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다. 열렸구나. 열린 선우니까 열렸구나. 욕하라거든 해라. 새주둥이라 빌려주마. 침 뱉으면 뱉어라. 침이 모자라면 물까지 퍼다 줄게. 있는 그대로 드러난 공간이다. 그대로, 어떤 것이 조주의 모습입니까? 라니까, 동문, 서문, 남문, 그대로 다 보여줬단 말이지. 있는 그대로 드러난 공간이다. 알겠는가? 원어스님은 후려쳤다. 평창 보자. 무릇 참선함에 도를 묻는 것은 자기를 밝히려는 것이니 절대로 언구를 간택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딱
천하라고 줄을 딱 무릇 참선압에 도를 묻는 것은 자기를 밝히려는 것이니 절대로 응구를 간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를 밝히려는 데 중점하십시오. 무엇 때문인가? 듣지 못하였는가? 조주스님이 말하기를 지극한 도는 어려울 것이 없으니 오직 간택함을 끓일 뿐이라 했다. 또한 듣지 못했는가? 운문스님이 말하기를 요즘 성객들이 너댓 명이 머리를 맞대고 입을 떠벌리면서 이게 그때 당나라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뭔가 그렇게 그게 천성이라 이게 속인들 공부 안 된 사람들이 분상이 또 이런 모습이라. 그러니까 맨날 도인들 이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즘 성객들이 너댓 명이 머리를 맞대고 입을 떠벌리면 이것은 재능이 된 자가 한 말이며 저것은 몸에서 우러나온 말이다라고들 한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가 주고받고 한다 이거지. 이는 옛사람이 방편문에서 처음 배운 후학들이 마음을 밝히지 못하고 본성을 알아차리지 못했으므로 부득이 방편문을 언구를 사용하게 되었으면 모른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돼. 이게 지금 한국 불교의 현실이다. 이랬습니다. 조사가 서쪽에서 오셔서 시민을 딱 전하여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리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루게 하셨는데 어느 곳에 이 같은 언어 문자가 있었겠는가? 모름지기 언어를 끊어버리고 격식의 바깥에서 참다운 이치를 알아차려 투철하게 벗어날 수 있어야만이 용이 물을 얻고 범이 산을 의지한 것과 같다고 말할 것이다. 오래 참고한 선덕이 이해는 했지만 깨닫지 못했거나 깨뚫을 수도 분명하지 못하므로 법을 묻는 것이다. 이게 이 벽암록에 이렇게 질문하고 막 답하고 그런 거는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일단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관문 투철하게 경전 공부라든지 모든 걸 하다가 거기에서 막혔기 때문에 그것을 덮어줄 선지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게 기합이 탁 되면 깨닫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를 공부도 안 되는데 아르마리를 해가지고 책 보고 막 성문의 경계밖에 안 된 자들이 성문의 경계에서 일성의 경계를 넘어 단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머리로가 그 아르마리를 짚고 있는 거라. 오래 참고한 선득이 이해는 했지만 깨뚫지 못했거나 깨뚫고서도 분명하지 못함으로 법을 묻는 것이다. 만약 추철하게 이해하고 나서 법을 묻는다면 요건대 언어 문자 위에서 뒹굴더라도 막힘이 없어야 한다. 오랜 동안 참고한 이가 법을 묻는 것은 도적에게 사다리를 놓아주는 격이다. 이 말이란 말이지. 사다리를 놓아주는 거에 이제 탁 넘어가도록 만들어준다면 따지고 보면 일은 응구상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운문스님은 일이 만일 응구상에 있다면 삼성의 12분교인들을 어찌 응구가 아니겠는가? 왜 굳이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꼭 왔어야만 했을까?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중국에 올 이유가 없죠. 왜 그러냐면 경전이 다 와서 번역이 다 돼가지고 그거 공부하면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아르마리를 짓고 온갖 것을 하니까 제대로 그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막 아르마리로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걸 찔러주기 위해서 달마대사가 중국에 오신 거죠. 분양 스님의 18가지 물음 가운데 이 물음은 상대방을 시험하는 물음 또는 탐색하는 물음이란다. 이 스님이 이런 물음을 한 것도 참으로 기특하며 만일 조주 스님이 아니었다면 또 그에게 대답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 스님이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하고 묻자 조주 스님은 본분이 있는 선지식이므로 곧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다라고 하였다. 그 스님이 저는 이러한 조주를 묻지 않았다고 하니 조주 스님은 그대는 어떤 조주를 물었느냐고 되물었다. 후인들은 이를 할 일 없는 선이 사람을 적잖이 속인다고 한다. 무엇 때문일까? 그가 조주 스님을 물었는데 조주 스님은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저 조주성이 있나 봐요. 조주성을 설명해 줄 뿐이다라고 이제 아르마리를 짓는 거야.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은 성의 감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 줬을 뿐이다라고 아르마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대가 만약 이렇게 이해한다면 새 집밖에 안 사는 작은 마을에 사는 촌놈이라도 불불을 안다고 할 수 있겠다. 그 정도는 누구나가 다 안다는 소리야.
지금 한국 불교에 이제 그 정도는 다 아는 소리인데, 그것도, 그걸 알아놓고 남들한테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자기 혼자 알고 있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는 그 시절이란 말이에요. 이는 불법을 파멸할 뿐이다. 마치 물고기의 누나를 구슬에 비하는 것처럼 담기는 담았겠지만 같지는 않다. 산성은 하남에 있지 않고 바로 하북에 있다고 말하였는데, 말해보라. 이는 할 일 있는 선이냐 할 일 없는 선이냐. 모름지기 신중히 하여야 된다. 원록공이 말하였다. 마지막 한 구절, 즉 하북에 있다는 말로 깨달음의 관문에 도착했다 하니 참된 진리는 언어로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열흘에 바람 한 번 불고 다새에 한 차례 비가 내리며 나라는 평화롭고 생업을 즐기면서 배 두드리며 노래하는 것을 태평시절이라 하며 일삼억에 없다고 무사라고 한다. 이는 눈물어서 일 없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모름지기 문빗장을 뚫고 가시나무 숲을 벗어나 훌훌 벗어버리고 해맑기 거지없어야 참으로 평상한 사람이 되리라. 그런 사람은 일이 있어도 되고, 이건 또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렇게 무상한 깨달은 사람들은 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종횡무진하여 결코 없다고 집착하거나 있다고 단정지어 버리지도 않는다. 여기까지. 어떤 사람은 본래 일 삼을 것이 조금도 없으니 차가 있으면 차를 마시고 밥이 있으면 밥을 먹는다고 말한다. 이는 매우 허망한 말이다. 마치 아직 얻지 못했으면서도 얻었다 하고 깨치지 못했으면서 깨쳤다고 한 것과 같다. 원래 투철하게 참고하지 못하고서 다른 사람이 심성을 말하고 현묘를 그러니까 견성이라 마음 심자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고 견성을 말하고 그러니까 현묘를 말하는 것을 보고서는 이미 미치광이 말이다. 말하고 현묘를 말하는 것을 보고서는 미치광이 말이란 말이지. 참고하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막 따라서 그렇지 한 거는 미치광이 말이다. 심하죠. 지금 미치광이들 많아. 본래 할 일 없거늘 이것이야말로 한 봉사가 여러 봉사를 이끌고 가는 계기를 하겠다라고 한다. 실로 달마조사가 이 땅에 오지 않았을 때는 뭐 하늘을 땅이라 하고 산을 물이라 불렀었던가? 무엇 때문에 달마조사가 마침내 철성에서 오셨겠는가? 그러니까 달마조사가 오나 안 오나 깨달으신 분들 많죠. 달마조사가 없다고 해서 못 깨달을 건 아니라면. 근데 달마조사가, 또 불법이 넘어왔는데 그것이 구구한 아르마리들이 생기니까 제대로, 직지인심 해주기 위해서 넘어왔다. 이 말이죠. 여러 총림에서 법당에 올라가고 방장실에 들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윗줄에서 어떤 사람이 한 말 모두가 아르마리로 헤아림이다. 만일 아르마리와 헤아리는 정이 없어지면 비로소 투철이 알아차리게 되리라. 만일 알아차려 투철해지면 여전히 하늘은 하늘, 땅은 땅, 산은 산, 물은 물이로다. 옛사람이 마음은 육군이요 법은 육진이니 이 두 가지는 거울 위의 흠집과 같다 하였으니 이러한 지혜에 이르면 자연히 훌훌 벗어버리고 해맑기 거지없으리라. 그러나 만일 지극한 법으로 말해보면 이 또한 흔들림이 없는 확실한 경기는 아니다. 이에 이르러 사람들이 흔히 잘못 이해하고 할 일 없는 경계에 있으면서 부처님께도 예배하지 않고 향도 사르지 않으니 이는 비슷하기는 비슷하지만 이거 다 알고 나서 부처님께 예배도 안 하고 향도 사르지 않으면 되는데 그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제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비슷하기는 비슷하지만 완벽하게 틀리는 걸 어찌 알아? 질문에 오는 걸 보면 지극한 경지인 듯하지만 한번 내질러 버리면 여러 갈래로 산산조각이 난다. 텅 빈 배 속에 뽐내는 마음으로 섣달 금음 죽음에 이르러서는 손을 번갈아가며 가슴을 치지만 때는 늦었다.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죽음이 닥쳐오면 숨 넘어갈 때 되면 후회한다는 거지. 자기가 제대로 공부를 못했구나 하고 참여해본들 죽는데 뭐 무슨 소용이 있겠노. 그 스님이 이처럼 묻고 조주 스님이 이처럼 답하였다. 말해보라.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 결국 어떻게 할까? 이것들이 난처한 점이다. 그 때문에 설두스님은 이를 들어 정면으로 내보여졌던 것이다. 하루는 조조스님이 앉아있는데 시자가 대왕이 온다고 아리자 조조스님 깜짝 놀라 두리번 걸 대왕마마 만수무강하소서 하였다. 시자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하상이시여 라고 하니 왔다고 또 말하는가 라고 말하였다.
이렇게까지 참고하고 이렇게 알아차리면 참으로 기특하다. 해남선사가 염하했다. 시자는 손님이 왔다가 아랫줄만 알았지 자신의 경지가 자신이 계양의 경지에 있다는 것을 몰랐으며 조주스님은 번뇌의 풀숲에 들어가 사람을 찾느라고 온몸이 진흙텅이가 된 줄을 몰랐다. 진실한 곳을 여러분들은 아는가? 설도스님의 송을 살펴보아라. 송입니다. 억구 속에 기연을 드러내어 그대로 치고 들어오니 삿가라의 눈엔 가는 티끌도 없구나. 동서남북문이 마주보고 있는데 마구 철대를 휘둘러 쳐부숴도 열리지 않네. 자, 억구 속에 기연을 드러내어 그대로 치고 들어오니 메아리 친다. 물고기가 헤엄치면 흙탕물이 일어난다. 조조스님을 비방하지 말라. 삿가라의 눈엔 가는 티끌도 없구나. 모래와 흙을 뿌렸구나. 조주에게 누를 끼치지 말라. 하늘을 줍고 땅을 더듬어 무엇을 찾느냐. 동서남북 문이 마주보고 있는데 열렸다. 뭐 그리 문이 많겠는가. 조수성을 등지고 어느 곳으로 가는가. 마구 철대를 휘둘러 쳐부숴도 열리지 않네. 그대는 철대를 휘두를 줄 모른다. 열렸다. 열려가 있죠. 평창. 조조스님이 상하게 알맞게 대처함이 마치 건강한 복음 같아서 머뭇거리면 당장에 그대의 머리를 잘라버리기도 한다. 언제나 됐던 그 자리에서 그의 누나를 바꿔버리기도 한다. 이 스님이 감히 호랑이 수염을 만지며 물음을 던지니 이는 마치 괜스레 없는 일을 만들어낸 것과 같다. 허나 구절 속에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을 어찌하랴. 그가 이미 문제의 핵심을 드러냈으므로 조주스님도 그의 물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솜씨를 드러내야 답한 것이지 그가 괜히 일부러 이처럼 한 것은 아니다. 확실히 깨진 사람이었으므로 자연이 딱 맞추니 마치 일부러 안배한 것처럼 보인 것이다. 듣지 못했느냐. 어느 외도가 소나기에 참새를 감추고서 세종. 이 말도 또 되게 중요하죠. 이거 잘 듣지 못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듣지 못했느냐. 어느 외도가 소나기에 참새를 감추고서 세종께 말씀해 보십시오. 제 손에 있는 참새는 죽었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손에다가 참새를 딱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안 보이게 딱 해놔놓고 이제 질문, 외도라 외도. 질문, 내 손에 있는 참새가 죽었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지. 세종께서 드디어 문지방에 올라서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말해보라. 내가 나가겠느냐, 들어오겠느냐. 문지방에 발 딱, 이렇게 딱 앞에 서가지고, 내가 나가겠느냐, 들어오겠느냐, 물은 거지. 어떤 책에는 세종께서 주먹을 불끈 쥐어 들고서 손을 펴겠느냐, 쥐겠느냐고 하였다고 시했다. 외들은 말을 못하고 예배를 하였다. 이 이야기는 곧 이 공안과 같다. 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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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사람은 원래 혈맥이 막히지 않았어. 물으면 답에 있으며 답은 물음에 있다고 했다. 설도스님은 이처럼 투철이 알아차려 대뜸 이르기를 억구 속에 기연을 드러내어 그대로 치고 들어왔다라고 했다. 억구 속에 기연을 드러냈다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듯하다. 즉 사람을 묻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경계를 묻는 것 같기도 하다. 조조스님은 한 시로라기만큼도 까딱하지 않고 곧 그에게 동에는 동문, 서에는 서문, 남에는 남문, 북에는 북문이라 하였다. 삿가라의 눈에는 가는 티끌도 없다는 송은 조조스님이 사랑과 경계를 한꺼번에 빼앗아 버리고 억구 속에서 기연을 드러내어 그에게 답한 것이다. 이를 두고 기연도 있고 경계도 있다고 한다. 꿈쩍하기만 해도 곧 그의 속셈을 비춰보았지만 이와 같지 못한다면 그의 질문을 막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삿가라의 눈이란 범어이며 여기 말로는 견고한 눈 또는 건강한 이라 하기도 한다. 걸림없이 비춰보기 때문에 천리 밖에 있는 가는 깃털 끝을 볼 뿐 아니라 또한 삿됨과 올바름을 딱 구별짓고 득실을 분별하고 기연의 마땅함을 구별하며 기륭을 식별하기도 한다. 설두스님은 동서남북문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마구 철퇴를 휘둘러 부숴도 열리지 않는다고 말해. 한없이 철퇴를 휘둘러 무슨 까닭이 활짝 열리지 않았을까. 이는 설도스님의 견처가 이와 같았기 때문에 그대들이여 어떻게 하면 이걸 열 수 있을까. 바라건대 자세히 참고하여 보아라.
그대들에게 철퇴를 휘두르고 해서 항상 열려있는 그대들의 그 열림, 그것을 보여주려 한들 못 보니 답답하죠. 그렇습니다.